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마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의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이 까닭없는 고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땅과 바다와 하늘,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빠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미지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인생이 이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나의 날이, 나의 인생길이 경주자보다 빠르고, 그리고 26절을 보면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리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빨리 달리고 지나가는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 그것처럼 인생이 빠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볼 수 없구나.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왜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러면서 내 얼굴에 즐거운 빛을 띠고 억지로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까닭없는 나의 무지함 속에서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녀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산도, 또 아내에게 그러한 험한 말도 듣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속을 긁는 말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이 고통도 크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있으려고, 거룩하게 있으려고 늘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도 살면서 이유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욥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본인이 몸에 종기가 나고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 이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그냥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실 우리의 죄악은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함을 입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다 정결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을 떼면서 이 땅 가운데 큰 환난이 닥칠 때에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큰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해 내시느냐?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내 힘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무죄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묻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중재자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것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아니까,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더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아뢰기를 원하고 또 묻기를 원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난, 친구들의 이와 같은 정죄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본인도 어느 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며 나갔던 것처럼, 마치 이 욥도 그렇게 있고 싶은 겁니다. 차마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의 이 상황을 대해서 말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왜 이것이 나에게 오는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욥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이러한 모습까지 다 포함하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욥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폭풍 속에서 지내는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성경은 욥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것, 시편에 보면 그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시인들이 참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음이라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나의 행위, 이와 같이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것이 큰 고통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혹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단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